영화 넷플릭스에 지옥이라는 드라마죠. 드라마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 24개국에서 1위를 한 새로운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못 봤지만 영화 평론가들이 하는 것을 요약하는 것을 봤는데 이 드라마에 유아인 씨가 나옵니다. 유아인 씨는 신흥 종교 새 진리의 의장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나쁜 죄를 지으면 이 여성과 같이 나쁜 죄를 지으면 지옥의 형벌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옥의 형벌을 받는데 그 지옥의 형벌을 받을 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자신의 행동을 바꾼다면 스스로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자신의 행동을 바꾸면 스스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옥의 형벌을 받으면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한국 드라마가 굉장히 신선하고 참 잘하는구나 이것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 드라마 속, 이 문화 속 안에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드라마 속 안에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율법주의다라는 겁니다. 율법주의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신의 의, 자신의 선,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요. 율법주의는 자기 자신의 의, 장사나의 노력과 선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돼요. 내가 순종한다. 그러므로 구원 얻는다. 이 순서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순종한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다. 이 순종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영화 속 지옥 드라마처럼 두려움입니다. 그 동기는 나는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받아내려고 하는, 구원 얻으려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드라마 속의 유아인 씨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더 정의로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정의로워야 한다. 뼛속까지 율법주의죠. 노력해야 선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라마만 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데 이처럼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노력에 의한 자기 구원. 이것이 이 율법주의가 우리에게 스며들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더 딱딱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그림,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이 그림을 본 사람도 많이 있으실 텐데 오늘의 본문의 스토리를 다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을 요청합니다. 분깃을 주십시오.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는 것은 이런 메시지죠. 아버지 죽어버리고 돈이나 내놓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는 중요하지 않고 돈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둘째 아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타락주의를 의미합니다. 이 타락주의는 세상을 사랑하고 방탕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아버지께서 재산을 주고 이 둘째 아들이 돈을 다 쓰고 탕진하죠. 이 타락주의의 특징이 무엇이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죄 지으면서 살아도 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좀 음란해도 괜찮아. 술 마셔도 괜찮아. 우상 섬겨도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어도 사랑하시는 것이 맞죠. 그러나 마치 이런 거예요. 제 아들 유민이 7살 유민이와 4살 하민이가 있는데 제가 아들을 사랑하죠. 근데 이 아들들이 커서 장성하여서 큰 죄를 범죄하고 감옥에 갔다고 봅시다. 그럼 제가 이제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다라고 할까요? 아니요. 끝까지 사랑하죠. 끝까지 사랑하죠.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찢어지는 거죠. 고통스러운 거고 비수를 꽂는 겁니다. 지금 무엇이냐면 이 둘째 아들은 아직 진정한 의미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방탕하고 죄와 타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로 하나님이 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고 용납하시는구나 이것을 진짜로 믿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비유를 시작하신 것인데, 즉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비유하시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 타락주의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여기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타락주의가 하나님께 더 돌아오기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쉽다. 왜냐하면 타락주의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이 타락한 사람의 심령에 마음속에 탁 부딪혀서 깨달아질 때 그 죄인 안에 있는 태생된 결핍, 그 우상들이 제거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뒤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더 위험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더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보다 죄인과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이에요. 나는 거룩하고 쟤는 더러운 죄인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더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나? 이러면서 첫째 형, 첫째 아들이 나옵니다. 이 첫째 아들은 율법주의죠. 사실은 이 첫째 형이 더 큰 문제입니다. 율법주의란 아까 정의한 것처럼 자신의 노력, 자신의 선, 자신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너무나 기쁘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하는데 첫째 형은 어떻게 하나요? 분노해요. 화를 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저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아버지 저는 선을 행했습니다. 저는 의를 행했는데 어찌 저 방탕하고 더러운 음란한 아들을 용서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분노하냐면 형은 자기 자신의 의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칭 의인입니다. 이 첫째 형의 첫째 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칭 의인. 자기는 의가 있다. 나는 옳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주의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그림과 같이 표와 같이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난도질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저 사람은 음란한 죄를 졌어. 저 사람은 이런 율법을 어겼어. 라고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의롭기 때문에. 그 자칭 의인 안에 그 뿌리에 무엇이 있냐면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겸손한 것 같고 이기적이지 않은 것 같고 율법을 지키는 것 같고 선을 행하는 것 같아요. 종교생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수면 아래에 깊이 들어가면 무엇이 있냐면 엄청난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자의 뿌리는 무엇이 있냐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이. 그래서 율법주의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닮아가는 줄 압니까? 율법주의자는 바리새인을 닮아갑니다. 끊임없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성경은 이 타락주의와 율법주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로 인간은 자신의 의와 선과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적용해야 되는데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장사나는 지금 나 자신은 타락주의에 가깝나요? 율법주의에 가깝나요? 타락주의는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끊임없이 죄와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나 정도 신앙이면 괜찮지 하면서 스스로 우월감을 갖습니다. 나는 지금 타락주의에 있나요? 율법주의에 있나요? 저는 제 이야기를 드리면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정죄와 판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제가 민감한 편이어서 누군가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면 제가 느껴져요. 근데 그 느껴진 게 대화하다 보니까 다 토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맞더라고요. 제 상상보다 이상으로 저를 판단하고 정죄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자기 자신은 의롭다인 겁니다. 이 선의 기준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닿지 못하니까 저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저도 판단하고 있는 것이, 저도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 점점점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가 간음하고 성적으로 죄를 졌어요. 그럼 제 안에 무엇이냐면 분노가 일어나요. 화가 일어나요. 왜 저런 죄를 짓는가? 그 안에 무엇이 있냐면 내가 저 목회자보다는 낫다. 내가 저 목회자보다는 우월하다라는 감정을 갖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장사나의 의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장사나의 의, 장사나의 선, 내가 저 사람보단 우월하다. 율법주의자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한 번은 유기성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나는 왕 바리새인입니다. 이 책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마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 부부 이야기를 하셨어요. 김철기 선교사님 그리고 아내 고허은석 선교사님이신데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대단하시냐면 언더우드 선교상 대상을 받을 정도로 위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남편분이 가슴을 찢는 회개라는 책을 지었어요. 아내인 고 허은석 선교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진짜 주님의 종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 일중독, 종교적 야망으로 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나는 사역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아내인 허은석 선교사가 도와주기를 바랬다. 그것도 아주 흡족하게 잘해주기를 바랬다. 나도 선교사지만 너도 선교사야. 마땅히 너도 이만큼 해주어야 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역자들에게도 내가 원하는 만큼 일해주기를 강요했다. 모두 나로 인해서 힘들어했다. 나는 왜 그랬을까? 종교적 야망이었다. 나는 생명의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야망을 따랐다. 그것이 야망일 뿐인 것을 알아차린 것은 아내가 내 곁을 떠난 뒤였다. 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인디오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다. 나는 희대의 사기꾼이었다. 위선자 중에 위선자였다. 그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수십 년을 살아왔음을 알았을 때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강을 건넌 뒤였다. 나는 58세에 호라비가 되어 있었다. 아내인 허 선교사의 죽음은 하늘 꼭대기에 있던 내가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는 충격이었다. 그 충격은 장이 끊어지는 고통과 슬픔이 되었다. 이 슬픔은 나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었다. 회개의 자리는 내 인생 전체가 사기였음을 드러내는 자리였다. 허 선교사가 떠난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과 충격이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뛰어넘는 탁월한 선물을 주셨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연합이었다. 저는 이 김철기 선교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장사나인 제 모습과 다르지 않구나. 굉장히 율법적이 되어 있고 종교적이 되어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을 닮아가 있고 어느 순간엔 아내를 향해서도 나도 목사지만 너도 사모야 라는 모습도 있었고 아내가 저에게 눈치를 보는 순간도 있었고 저에게 너무나 충격이었죠. 제 바닥을 보았고 제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남을 판단하고 전제하고 난도질하는 그 안에는 깊은 곳에는 정말 철저한 자기 중심성,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고 바리새인을 닮아가는 뿐만 아니라 이 우월감을 가질 것뿐만 아니라 장사나 의의를 가지고요. 뿐만 아니라 타락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는.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자신은 지금 타락주의에 가깝나요? 율법주의에 가깝나요?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타락주의와 율법주의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타락주의와 율법주의 가운데의 중간 지점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살 길을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완전히 새로운 살 길이요. 중간 지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살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기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목을 안죠.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 죽어버리고 돈이나 내놓으십시오. 이 아들 불효자를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습니다. 한번 이미지를 상상해 보시겠어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돌아오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 둘째 아들을 본 거예요. 그러면 큰 돌을 들어서 머리를 향해 던져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잘 보면 이 성경 말씀처럼 그를 보고 옵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는 측은히 여겨, 그리고 온 발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가시고 팔로 그 목을 안아주시고 그 입술로 그 아들의 입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인격적으로 그 죄 지은 아들을 안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목을 안는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 그 돌을 아버지께서 대신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제가 아버지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아들이라 일컬음도 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완전한 바닥을 가지고 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아들을 묵상하면서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께 용납을 받았구나. 저는 이 대신의 사흘을 묵상하면서 팀 켈러가 찰스 디킨의 두 도시 이야기를 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드니와 또 다른 사람 찰슨의 이야기인데 프랑스 혁명 시기였습니다. 시드니는 솔로였고 찰스는 가정이 있었어요. 둘은 마치 일란성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겼습니다. 혁명 시기에 참여했기 때문에 가족이 있는 이 찰슨이 감옥에 가게 됐고 참수형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였던 시드니가 은밀하게 감옥 속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대신해서 이 찰슨이 감옥으로부터 은밀하게 나와 가정, 아내와 자녀들에게 돌아갑니다. 이 시드니는 찰스를 대신해서 그 감옥 안에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둘은 쌍둥이처럼 닮았기 때문에. 시드니는 찰슨을 대신해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감옥 안에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감옥 안에 또 다른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도 처형을 기다렸는데 그녀는 자신이 받아야 할 처형,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찰슨이라고 생각하는 시드니와 와서 대화를 하는데 감옥에서 이 찰슨과 이야기해 보니까 찰슨이 아니라 시드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녀가 묻습니다. 그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시드니는 나는 그와 그의 아내, 그의 자녀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하는 거야. 이 여인은 나는 나 자신의 운명도 감당하기 힘든데 어찌 이렇게 용감합니까? 그러면서 나의 손을 꼭 잡아주시면 저도 용감해질 것 같습니다. 다음날 두 사람은 처형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녀는 고통 때문에 너무나 괴로운데 시드니를 보면서 그 희생적인 사랑을 보면서 용기를 얻고 이 고난을 감당하게 돼요. 여러분 아세요? 그런데 이 복음이 이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 죄라는 장사나의 타락주의와 율법주의,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아야 하는 그 감옥 안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율법주의와 타락주의로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모든 심판을 제가 받아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 십자가의 저주에서 내려놓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신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올리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모든 심판,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시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셨나요? 왜 이렇게 하셨나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요. 꼭 기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우리를 내려놓으시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았구나. 율법주의와 타락주의로 죄의 바닥에 있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아들을 내어주신,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았구나.
그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주었던 것처럼 내가 사랑받았구나. 그래서 여러분, 타락주의는 이기심으로 가고 율법주의는 우월주의로 가는데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은 장사라가 내가 겸손해야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닥이기 때문에 내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완전히 바닥인 나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닥인 나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팀 켈러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이다. 충고는 우리가 들으면 무엇을 행해야 하는데 좋은 소식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듣는 것뿐, 믿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과 복음의 내용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사건을 믿는 것뿐이죠. 저에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나요? 예수의 사건을 정말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나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믿기만 하면 구원받나요? 네.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믿음이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의 결과로 뭐가 나오는 건가요? 행함이 나오는 것이. 이걸 잘 정립하셔야 돼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결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 다시 믿음 플러스 행위로 가면 뭐로 가는 건가요? 다시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다시 자기의 의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데 그 믿음의 결과가 행함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행함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이게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타락주의면 말로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아무 삶의 변화가 없어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타락주의, 가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말로 나는 포도나무야 라고 말해요. 그런데 한 번도 포도나무 열매를 맺은 적이 없어요. 아니면 다른 열매를 맺어요. 그럼 그건 포도나무인 거예요? 아니죠. 가짜이죠. 동일해요. 진짜 포도나무가 맞나 아닌가는 무엇로 알 수 있냐면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가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꼭 너가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행위의 구원을 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행위를 얘기하시는 건 네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는 너의 열매로 아는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이에요. 아들이 대학을 갔는데 친구들이 야 술 먹으러 가자, 클럽 가자, 놀러 가자 하는데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보니까 이 아들을 대학 보내려고 어머니가 전 재산인 소 그것을 팔아서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순서가 바뀐 거죠. 먼저 하나님께 용납받은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구원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행하게 되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오직 은혜. 순서가 완전히 바뀌죠. 하나님께 용납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행하게 돼요. 그 행함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기쁨이에요. 감사예요. 감격이에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먼저 나는 하나님께 용납받았다. 그러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설교로 들어왔지만 솔직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어느 한 성도님도 그 고민이 있으셔서 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도무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두 가지 기도를 요청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보여주십시오. 이 누가복음 15장 18절과 21절을 묵상하면 이 아들이 저는 아버지께 하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합니다. 이 완전한 바닥을 경험해요. 이 여성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괴물이고 죄인인지 보여주십시오라고 그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여성의 죄, 완전히 타락된 죄, 완전히 율법주의여서 이기적이고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죄, 자기 의로 나아가는 죄, 괴물이고 죄인이고 음란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죄악 덩어리다, 이 바닥을 완전히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다시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저의 죄된 본성 바닥까지 보여주십니다. 제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두 번째 기도를 요청하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라고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죄를, 타락주의와 율법주의로 완전히 바닥인, 아무도 용납할 수 없는 그 죄를 덮고도 넘칠 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믿어지고 감격하게 되는 것이, 저는 우리가 한 주 동안 이 적용으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바닥까지 죄인인지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 기도를 한 주 동안 무서운 기도를 하는데, 제 죄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너무나 더러워서, 하나님, 저는 율법주의자면서 타락주의자입니다. 다 갖고 있습니다. 너무 바닥입니다. 근데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를 안아주시듯이,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구나. 저는 성도님들이 예배가 끝나고 가정에 있을 때, 또 어딘가에 갈 때, 돌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진짜 용납하셨구나,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 감격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